4장 1절 참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그랬습니다. 진짜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장도 있지요. 근데 왜 끝으로 그랬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투의 특징인데,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게 나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4장 1절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고 권면한다, 구하고 명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데살로니가서는요 빌립보서만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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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위에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기쁨 말고요. 우리 그것을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4장을 읽고 있죠. 3장에도 3장 9절 같은 곳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또 2장에는요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쁨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2장 계속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그러죠.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근데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아요.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할 때는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여기를 읽어봐야 됩니다.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얼마 전 빌립보라는 지역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옷을 다 벗겨서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도망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피난 온 겁니다. 로마인들이 치는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많이 듣죠. 이렇게 그 제일 끝에 뼈가 있고 갈고리가 있고, 그래서 한번 탁 치면 그냥 이 몸이요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고요, 또 갈고리 채찍은 이 살점을 확 뜯어가고요, 그것을 맞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단 3주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이라는 작자들이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걸고 넘어지고 또 괴롭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요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 가족이죠 아직은. 근데 그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보석금 내고 나오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잡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간 것이 데살로니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울해요. 짜증이 들어요. 짜증이 나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울한 감정을 표출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성도로서 철든 거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욕심을 쫓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한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철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 뭘 드시나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철든 자녀는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녀, 철든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순장이 순식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경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찬양할 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움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부모가요, 이 부분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관계된 내용이 이제 계속 밑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더욱 많이 힘쓰라. 자, 2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첫째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죠? 거룩은 사람들,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생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 하나님 편에 드는 게 거룩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먹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너 이건 먹어? 너 이건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것이 뭐 영양학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너 내 편으로 귀속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가 내 편에 들 수 있어? 그러면서 요거 먹지 말어.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돼지고기 먹지 말아봐.
돼지고기가 나쁘게 아니에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영양학적으로는 더 좋다며요. 사람한테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먹어도 된다 얘기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일정 시기에 하나님 편에 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거룩이 무엇인지 신약의 용어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것을 준행하는 거.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음란.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여기는 그 아덴과 가까운 지역이고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여기 그리스는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어떤 식으로 음란하냐면 그냥 뭐 정절 개념이 없어요.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걸 생각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음란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면서 이 그리스인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먹는데요, 먹고 계속 먹어. 어느 때까지 먹느냐? 먹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토해요. 개운다고 그러잖아요. 개우고 또 먹어. 그게 한 가지 덕행입니다. 왜? 그러면서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 연애는요 당연한 거고, 특히 이런 남편과 아내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 이렇게 하면서 로마 문화도 그렇고 얼마나 음행하고 음란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왜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는 놀라운 겁니다. 삶의 자신들의 문화를 거슬리는 거거든요. 역행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안 살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에 대해서 하대했거든요.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죠. 여성을 하대합니다. 희한하게 일본이요, 왜 음란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초가 여성을 하대해요. 여성을 하대한다는 얘기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문화도 그와 같았죠. 근데 기독교 문화가 확립이 되면서 이게 잘 정돈이 되는 듯한데 사실은 좀 더 정돈이 돼야 되겠죠. 아내에 대할 줄을 안다. 그러면서 특히 존귀함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남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성을 주었는가?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헬퍼로 줬다는 얘기예요. 헬퍼, 돕는 자로, 배필로 줬다. 근데 돕는 자의 그 원래 의미는요, 에벤 에셀, 에제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돕는 자인데 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돕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에제르이시다, 그러니까 돕는 자다 이래요. 헬퍼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돕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여성을 붙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보면 아담이 유월하고 하와가 저열하고 이게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여성이 더 우월해요. 이건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하대하지 말고 존귀 여기면서 어느 부분은 여성에게, 내 아내에게요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인 이형은 너 존댓말 써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남성들이 아멘 하셔야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을 원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여성이 남성을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 위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성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조절하고 싶어 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제어하는 것이 이게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마지막으로 5절을 보고 마칠 건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생욕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찾아보면 파토스입니다. 근데 파토스는 정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은 웅변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이제 에토스. 에토스는 인격이에요. 인격은요, 웅변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적으로 웅변을 잘해도요, 그 말하는 자의 인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안 맥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토스,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도 있어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열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단어가요, 확대되면 생욕까지 돼요. 이게 마음에 불이 붙으면은요, 막 이렇게 확 오르잖아요. 바로 그렇게 물에 끓는 모습이 이제 정열이고,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색욕으로도 가고 식욕으로도 가고.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루벤입니다. 루벤이 물이 끓는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인생이었는데 물이 끓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자기 양 어머니인데 통간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 열정을 가진 거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요, 정열적으로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순장에게. 누구에게 배웁니까? 목회자에게.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